안녕하세요. 오늘은 함께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두 번째 사사인 왼손잡이 에훗과 세 번째 사사인 삼가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문을 읽기보다는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요약해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십니다. 모압은 지금으로 치자면 요르단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주변의 암몬과 아말렉 군대까지 동참시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성읍, 그러니까 여리고를 침입 통로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모압의 지배를 받으며 18년 동안이나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두 번째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에훗이 사사로 등극하게 되는 그 장면은 참으로 이 모압과의 전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에훗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조공을 바치는 척하면서 에글론 왕을 죽이고 그 틈을 이용해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요단 나루를 장악해서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또 요단 동쪽에서부터 지원군이 오는 것을 차단하고 그들을 전멸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치러 가면서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칼을 차고 갔습니다. 아마도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지배했기 때문에 모압의 경계는 느슨해졌을 것이고 그 틈을 탄 것일 겁니다. 에훗이 조공을 바친 다음에 조공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왕에게 은밀히 아뢰을 일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물러간 상황에서 에훗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에글론 왕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에훗은 좀 더 수월하게 그 왕의 목숨을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에훗은 다락문을 뒤에서 잠그고 도망을 갑니다. 왕의 신하들은 왕이 다락에서 용변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은 용변을 본다는 뜻입니다. 오래 기다려도 왕이 나오지 않자 열쇠를 가지고 다락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틈에 에훗은 도망을 갔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이 자신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에훗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군대는 요단강 나루를 장악해 모압 군대의 퇴로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또 지원군이 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모압 군사 약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용사였는데 단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고 전멸했습니다. 그날로 모압은 항복했고 이스라엘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80년 동안이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장의 맨 마지막 절에는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이 소개됩니다.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 속에서 저는 세 가지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우리들은 이 말씀의 전후 문맥과 배경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첫째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서 40년 동안이나 평화의 시대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긴 평화의 시대를 보내며 이스라엘은 안정을 찾았을 것이고 정치, 사회,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번영을 했을 것입니다.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을 치는데 동참한 나라들은 다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인데 하나님께서 모압의 힘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뿐만 아니라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까지 힘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40년간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팽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국경지대에는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의 힘을 강하게 하심으로써 암몬과 아말렉까지 이스라엘을 치는데 힘을 합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평화와 번영을 이스라엘은 제대로 누리질 못했습니다. 아니,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그 번영 때문에 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까닭은 두말할 것 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샤프라고 하는 단어는 반복하다, 더해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니엘을 통해 평화를 누렸는데 또 그 평화가 계속되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온니엘을 통해서 얻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분 앞에 진지하게 서질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당장의 괴로움을 없애달라고 부르짖었지만 막상 그 괴로움이 해결되고 나니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 온전한 뉘우침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또다시 평화를 깨트리는 상황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40년간 누린 평화와 번영의 결과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평화와 번영 그 자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가? 그래서 나는 내 삶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평화와 번영, 형통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생각은 하나님께서 세운 구원자, 왼손잡이의 훗에 관해서입니다. 우리가 의 훗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구절은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이 18년 동안이나 모압의 괴로움을 당하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 역시도 진정한 회개나 뉘우침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도자 에훗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즉, 에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보내주신 주님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자 에훗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이 그에 대해서 주는 정보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그리고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것입니다.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은 광채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18년 동안이나 모압의 지배를 받았던 어두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광채가 어디에 있는가, 즉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며 그런 이름들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사사기의 저자가 왜 왼손잡이를 굳이 강조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선 분명히 알아야 할 역사적 배경은 당시 사회에서 왼손잡이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왼손잡이를 강조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해석에 있어서 신학자들의 견해는 대체적으로 두 갈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생각은 사사기 20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우선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뺀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 본래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 왼손을 다 쓸 수 있도록 훈련받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에훗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왼손잡이가 아니라 집회 안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왼손도 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도 앞서 살핀 베냐민 지파에 관한 말씀 때문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장을 살피면
그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훗이 베냐민 지파이긴 해도 본문에서 왼손잡이를 강조하는 것은 양손잡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주장을 피력합니다. 그보다는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장이 훨씬 더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표현이 사실은 직역해 보면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훗이 왼손잡이인 것은 베냐민 지파 내에 있었던 양손을 쓰는 훈련 때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그런 훈련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그는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장애는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데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당시 사회에선 왼손잡이가 거의 없다 했습니다. 그랬기에 왕과 독대를 위해서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할 때 남성의 허벅지 쪽을 살핀다고 해도 왼쪽만을 살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잡이는 왼쪽 허벅지에서 가로질러 칼을 꺼내야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왕이나 왕을 경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경계심을 늦출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또한 에훗이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찰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오른쪽 허벅지는 검사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가로질러 칼을 뽑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에훗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에훗이 중요한 정보를 준다고 생각했기보다는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신탁을 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별 경계 없이 그 자리에서 일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 감춘 칼은 길이가 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길어도 40cm가 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단도라면 에글론 왕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죽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의심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므로 에훗이 찌르기에 좋은 관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비둔한 자라고 적었습니다. 비둔하다는 것은 살찐 소나 양을 표현할 때 성경이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조공을 받아 그가 살찐 소와 같았다는 뜻이고 또 그만큼 경계가 느슨했으며 에훗의 칼을 피할 정도로 민첩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에글론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는 왼손잡이 에훗을 택하셨습니다. 아니, 에훗이 이 일을 해내기에 적절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장애를 갖고 있을까? 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을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왼손을 쓰는 훈련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애 그리고 그가 살아온 과정
훈련들,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일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에훗, 그가 살아온 고유한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절한 이 일에 사용된 것입니다. 제가 새학기라서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과 전화로 상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저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마음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저희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것이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둘째는 저희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이 되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은 부족할 수도 있겠고 어떤 부분은 뛰어날 수도 있겠지요. 허나 자기 자신이 되어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뛰어난 부분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에도 남과 비교 때문에 위축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톰 라이트가 쓴 책을 읽다가 그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가구를 조립하는 것이라는 것을 읽고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밝히는 글을 보면서 그도 참 자기 자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여러분들의 색깔과 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고유한 여러분 자신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때론 그게 에훗과 같이 장애일 수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 변변치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대세라고 부르는 방향과는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꼭 필요로 한 곳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고유한 이야기를 갖고 있고 고유한 빛깔과 결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실 수 있고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또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당신만의 고유한 개성, 특성, 경험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셋째 생각은 본문 31절 말씀에 단 한 절로 소개된 세 번째 사사 삼갈에 대해서입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셋째 사사인 삼갈에 대한 기록은 한 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패턴에서 보자면 에훗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저질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본문이 제시해주는 단서들로 생각해 보면 삼갈은 에훗 후에 나타난 사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삼갈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방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샴가르인데 이것에는 자음이 4개 사용됩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히브리식 이름을 짓는데 사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이름으로 볼 때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가나안의 이방 족속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강합니다. 또한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도 그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낫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낫이라는 신을 섬기는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근거로 사사기의 저자는 삼갈이라는 이방인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고 함께 섞여 살아가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저자는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소를 모는 막대기로 그렇게 했다고 썼습니다. 아마도 삼갈은 이방인이면서 정식 군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농부나 목동이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즈음 가나안 사람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게 되므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지만 삼갈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권위는 그 사람의 출신, 신분, 위상, 그리고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권위는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삼갈이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당신께서 당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 당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명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참아 주셨고 일으켜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일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일상 속에 임한 평화와 형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관계가 흔들릴 때 내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왼손잡이의 훗 그리고 이방인 삼가를 당신의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 고유한 저희들의 개성과 이야기를 당신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둡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희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임을 상기해 봅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에게 주신 삶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